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끝까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이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신 대신이 승천하실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보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히브리서 3, 4장을 같이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3, 4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물론 뭐 히브리서 4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안식에 대한 주제예요. 안식에 대한 주제인데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특이한 부분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뭐냐?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옮길 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때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성경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과 인간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이죠.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네? 16절로 18절로 8절까지. 16절. 네. 16절까지 나옵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인데 여기서 복음서는 새 언약의 언약서예요. 언약서. 복음서는 우리가 이제 읽은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서라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서도 마태가 뭐라고 말하고 얘기했다 뭐 이런 해설이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복음서라는 것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문학 장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설, 수필 뭐 이런 것처럼 복음서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뭐 전기, 위대한 사람들이 쓰는 전기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만들어낸 건데 사실은 이제 그 복음서는 그 새언약의 언약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 시간을 내서 그 복음서가 왜 언약서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서신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서신서 말하자면 뭐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다 서신서죠.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이 서신서는 뭐냐면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새 언약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적용을 위한 뭐 글이라고 할까요? 책이라고 해도 되고 뭐 글이라고 해도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서신서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을 때는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근데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쌍방적이라는 거죠. 쌍방적.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의미에서는 뭐가 들어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속한 인류, 아담에게 속한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신서를 새 언약의 설명이라고 봤을 때의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설명이라고 보면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이라고 그러면 실제죠, 실제. 왜냐면 이 언약서는 이게 결혼 문서나 이런 것처럼 결혼이라든가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 우리나라는 이제 그 양자는 별로 흔하지 않으니까 주로 결혼이라든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언약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언약인데 그 복음서가 언약서라면
뭐 결혼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면 서신서는 적용을 위한 글이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은 되게 누가 가서 체결하냐면요 대통령들이 주로 하죠. 대통령들이 이렇게 그 사인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적용은 누가 합니까? 적용은 뭐 장관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체의 대표들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순방하면 이제 미리 무슨 일 때문에 가는지가 되게 다 이제 그 미리 조율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동차 수출에 대한 그런 외교 때문에 간다 그러면 이제 뭐 기아차나 뭐 현대차나 뭐 쌍용차나 이런 그 거기에 중역들이 뭐 사장, 부사장, 뭐 회장 이런 사람들이 또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관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장관들, 뭐 외교부 장관도 있고요. 뭐 경제에 관련된 장관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전제품의 그 설명서처럼 뭐 설명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일방적인 거고요. 실제적인 게 없어요. 실제적인 게 없어요. 그냥 설명서 놔뒀다가 필요 오면 보는 어떤 생명이 없잖아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복음서는 뭐고 서신서는 뭐고.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했냐면요.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 기독론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기독론. 아무래도 이제 그 기독론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죠. 대제사장 기독론. 이건 풀어 쓰면 뭔 말이냐면요. 기독론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관점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관점을 이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라는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설명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서의 한쪽이에요. 한쪽. 반쪽이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한쪽이란 말이에요. 한쪽. 왜냐면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뭐예요? 쌍방간이 있어요. 쌍방이 있어야 돼요. 쌍방. 두 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쪽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양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양쪽.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은요 신랑 신부가 있죠. 조약은 두 나라 이상 맺는 거죠. 세 나라의 조약도 있어요. 근데 보통 두 나라 이상 조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쪽만 말하는 거야. 한쪽만.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신학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여기서 히브리서를 잘 교회가 설교하지 않지만 그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대제사장 기독론에다가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히브리서의 반쪽이에요. 반쪽.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초예요. 기초. 말하자면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6장 1, 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왜 초보냐면요, 그리스도의 도가 낮아서 초보가 아니라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기초로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 것은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어디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복음서와 서신서로 본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루어지긴 언제 이루어졌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보통 AD 9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AD 9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AD 우리가 보통 알기에 33년, 그냥 쉽게 얘기해서 33년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30세까지 이 집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이제 거기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봤을 때에 복음서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복음서에서. 근데 히브리서는 복음서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얘기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태어나는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한 데 나가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역이 한쪽이고 하나님 편 한쪽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한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쌍방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쌍방. 양쪽이 있어야 돼요. 양쪽. 그래서 이것을 언약서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언약서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쪽만 이해하는 거고요. 사실은 서신서 이해는 빵점이에요. 빵점. 왜? 서신서는 반드시 언약이기 때문에요. 언약이기 때문에 쌍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언약에 있어서 또 다른 면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자꾸 이렇게 넓혀가야 되니까요. 언약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주로 이제 제자들과 언약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냐?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언약의 문제에 있어서 언약의 계승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승.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는데, 시내산에서 맺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언약을 맺을 때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약의 계승,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계승된단 말이에요. 언약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직접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언약이 계승된다는 겁니다. 계승. 말하자면 우리가 언약을 맺지 않았지만 우리도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계승.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언약에 참여하는 거냐? 공식적으로는요, 세례에서 참여하는, 세례 받을 때에.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게 외적인 거고 내적인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이 개성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개성 문제는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히브리서를 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적용이라는 면에서 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이제 물론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우리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거죠. 완성돼 가지고 승천하셔서 언약적인 관점에 보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언약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행,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시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시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독론이 뭐냐, 이게 새 언약의 적용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가 없이는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없이는. 그러나 여기서 그 새 언약의 적용의 기초라고 말할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만찬 예식이 나오는데, 성만찬 예식이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 예식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의 성만찬 예식은 언약 비준 예식, 언약을 맺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예식이라고만 말하면, 언약의 예식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빨고 정결케 한 다음에 3일 만에 그 시내산 앞에 서서 하나님이 공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직접 들은 것도 있고, 또 모세가 가서 듣고 전해준 말씀을 듣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피를 뿌리고, 이런 것이 다 언약 예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성만찬 예식은 언약 비준 예식에 해당되는, 비준 언약에다가 도장을 찍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그것이 비준 예식이에요. 성만찬 예식이 그 비준 예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면에서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도요, 사람으로서 온전하거든요. 완전하진 않아요. 자라야 완전해지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지만, 어린아이도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발톱도 있고 유장도 있고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온전하단 말이에요. 언약의 이해가 높은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온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해가 온전해야 돼. 언약이라는 면에서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응? 갈갈이 찢어 밝혀가지고 말이죠. 한쪽 부분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요,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다 쪼개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서로 연결된 어떤 병을 치료할 때는 이제 막 협진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 과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본적으로 마취과 수술하는 애과 이런 거 함께 하는 건 그 보통이지만, 예?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과들도 함께 모여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다 그러면 산부인과 애과 다 내과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도 오늘날의 어떤 습성처럼 분석적이고 아주 이렇게 갈갈이 찢어가지고 조금 한 부분씩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전체를 통째로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돼. 온전하게. 그래야 어느 깨달음을 얻는단 말입니다. 어떤 기초가 없이는 안 되고 어떤 그 온전한 데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보면, 히브리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서 특별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학자들은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해야 박사가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남겨요. 어느 부분에서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공부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기를 대제사장 기독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기독론만 알아가지고는 자기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대제사장 기독론만 가지고는. 대제사장 기독론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를 언약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과 화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화해시키는 게 다가 아니에요. 화해를 시켜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대제사장 기독론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 기독론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었다.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지성소에까지 들어간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 전혀 가보지도 못했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영문 밖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나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가 가능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렇게까지 온전하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모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기초한 모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는 분들은 히브리서를 쓰는 분이 히브리 그 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만 가르치고 있죠. 편지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한테 편지를 쓸 때 아들이 위장이 안 좋으면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위장병이 낫고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위장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새언약과 관련해서, 새언약,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와 관련해서, 또 새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구약과 연관시켜서, 또 히브리서를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들과 관련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또 예수께서 세우신 새언약을 우리의 삶의 새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가지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데만 들여다보지 말고 거기에 갇히지 말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고 새언약이 뭐고 그 중에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깨닫고, 또 히브리서를 깨닫기 위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서에서나 고린도서에서는 뭘 의미하는지 또 깨닫고,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히브리서는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요 히브리서는요 새언약과 옛언약과 새언약을 구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라고 말할 때에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 2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구약을 전해준, 그리고 3, 4장에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때보다도 구약 시대보다도 완전하게 뛰어나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새 언약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해산 언약은 히브리서 8장에 말한 대로 폐지됐단 말이에요. 폐지된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타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아니 신해산 언약 옛 언약은 폐지됐는데 뭔 날이 있습니까? 날이 죽어버렸지. 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막 갖다 대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새 언약의 말씀, 예수께서 전해준 말씀, 구약에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이 아니고 다윗이 전해준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이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엉뚱하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뭔 자꾸 뭐 히브리서 4장을 얘기하는데 뭐 구약을 들먹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폐지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설사병 났는데 백가죽에다가 빨간 약 갖다 바르면 그 설사병이 낫냐고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까지 가야 어느 정도 온전한 모습을 갖춰야 갖춰야 우리가 뭘 하든지요 온전하게 갖춰야 되거든요. 시설이 좀 노후됐든지 옛날식이든지 이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쌀을 방아를 찢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날의 시설이든지 옛날에 그 물레방아로 쌀을 찢든지 아니면 이 옛날에 절구통에다가 이 절구공이로 그 쌀을 찢든지 간에 하나가 부족하면 못하는 거죠. 어느 부분이 부족하면. 이 절구에다 찔 때도 절구통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절구공이가 있어야 찢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온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온전한데 이르러야 돼요. 온전한데. 그러지 못하면 한 부분이 빠져버리면요. 연결고리가 빠져버리면요. 끝장이에요. 끝장.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할 때에요. 이 세 고리로 쭉 연결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중간에 고리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한 이해에 이르러야 돼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고라의 자손들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고리가 빠진 거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그 어렵게 10가지 그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나오고요. 그러고도 죽기를 무릅쓰고 나오고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고 호라의 자동같이 그냥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땅이 삼켜버리는 타락한 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요.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4장 11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들어가기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언약이 남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 새언약. 말하자면 새언약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요. 사역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일지라도 사람이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결혼 혼자 합니까? 자녀는 혼자 낳습니까? 이 족보가 있는 나라들은요, 사실은 이제 그 족보가 있어서 그 씨를 중요시해 가지고요. 구약에도 보면 그렇죠. 여자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구약에. 이름이 나오지만 사람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유럽에도 뭐 한 200년 전까지 여자들은 투표권이 없었으니까 뭐 사실은 사람이 아니죠. 그냥 투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집에서 밥이 나오고 뭐 애나 낳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건,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만 있고 사람 편이 없어요. 그냥 맞아요. 그냥 뭐 운명론 같아요. 운명론. 하나님이 그냥 다 정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돼버리는 것처럼. 언약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쌍방간이 있다. 쌍방간. 항상 쌍방이 나온다면 쌍방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라고 초대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언약계로의 초대입니다. 초대인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고 그거 구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믿음과 결부시켰다는 말은요, 우리가 할 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새 언약은요, 우리가 할 바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어디 쌍방간이니까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그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고 성령이 알려주고요.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로봇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여기 냉장고가 있으니까 김치 냉장고를 쓸 때는요, 냉동으로 쓸 것인지 냉장으로 쓸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고 누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능력을 줘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에 의해서 살지만 우리가 없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없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100% 인격적인 분이에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 예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인 거죠. 다 아담 아래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좀 가겠습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이게 시편 95편 얘기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듣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못 들어간 것이지 안식이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창조할 때부터 있다는 말이에요. 4절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창세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 때.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도,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쉬셨단 말이에요.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노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거지 안식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함 받았어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7절에 오랜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이라, 그러니까 그 6절에 있는 그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신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해산 언약. 순종을 못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 로마서 8장 3절에 가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못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렇죠. 다윗의 글에. 근데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죠. 자, 여호수아는 다윗보다 이전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했어요. 그 창세기에 그 창조된 인간들도 하나님 쉬셨고,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떠난 거죠. 쫓겨난 거죠.
안식에서. 물론 안식은 에덴 동산일 수도 있어요. 안식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한 곳이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고. 근데 거기 쫓겨나가지고 뭐 못 들어간 건데, 그 다윗의 글에 말하자면 그 7절에 보면 다윗의 글에 그 여기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해라 그런데요.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 왜 여호수아가 나올까요?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잡도록 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네 백성을, 네 자손들을 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43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안식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 때에도 그 다윗 주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윗 때에 그 이스라엘이 많이 다스렸고요. 다윗 때 이스라엘이 크게 번창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 자,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여기서는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는요, 히브리서에서 여호수아 때도 못 들어갔고요, 다윗 때도, 근데 이제 다윗 때도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 11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본이라는 말 있잖아요. 본. 예. 네? 본. 모형이죠, 모형. 구약이 모형인데, 근데 어떤 모형이냐면 구약은 신해산 언약, 신해산 옛 언약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신해산 언약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런 본이에요. 빠지지 않게 하렴. 그러니까 아까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들과 같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라고요? 신해산 언약 백성이죠. 여기서 히브리서에는요, 그들 그러면은 옛 언약에 속한 백성, 우리 그럼 새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신해산 언약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더라. 쌍방간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의 신해산 언약이 완전하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구약 백성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완전히 순종하면, 언약에 완전히 맞게 살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도 아니고요, 약속하신 걸 안 지킬 뿐이 아니냐. 근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누가 부족해서 못 들어갔느냐? 이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부족해서, 할 수 없어서.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 같은 데 보면, 새 언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해주고 인간을 완전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해산 언약을 전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성전에 임재하신, 신해산에 임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천사가 대신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만큼 완전하게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지만, 어쨌든 그럴지라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인간 편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거지. 예수님이 자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공의나 정의를 말할 때는 이 양쪽이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말하면 뭐예요? 자비는 A와 B가 있을 때 A가 B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말은 A는 자기 몫을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A가 대신해 주는 걸 보고 자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비 속에는요, 자비 속에는 공의, 정의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말하죠. 제가 독재자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학대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그 다음에 그 아내들을 갖다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건 정의가 없는 자비란 말이에요. 이건 자비가 아니고 뭐예요? 정의 없는 자비. 이런 거는요, 이 자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폭행이죠. 폭력이죠. 폭력. 완전히 폭력이죠. 왜? 아니, 그 아버지나 남편을 폭력으로 죽여 없애고 그 과부와 고아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과부와 고아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고아와 과부를 도와준 것이 자비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런데도 그래서 인간의 걸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것은 다 100%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해야 될 것도 100% 해줬단 말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사역을 100% 해준 거예요. 일을 100% 해준 거예요. 그러나 역할까지 대신하진 않아요. 역할을 대신하진 않아요. 역할. 말하자면요, 언약에 있어서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진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성령님에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해시킬 능력이 없어요.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예수께서 사역은 100% 이뤘으니까요.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역할은 남아있어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상대방으로서 하나님에게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순종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할이란 게 남아있다니까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단어는 모르겠어요. 뭐 역할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은 그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하신다 이런 의미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어느 면에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이걸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자아가 처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처리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거죠. 내적인 것은요. 외적인 것은 또 능력으로 주어지지만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언약은요, 이 땅에는 유례가 없는 것이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그 육신의 법이라 그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새 언약은요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 예수님도 대제사장도 하늘에 가셔서 대제사장이고요,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고요. 전혀 이거는 이 땅의 어떤 인과 응보의 법칙이라든가 원인과 결과의 어떤
법칙이라든가 이런 법칙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학적이나 뭐 어떤 법칙으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든가 과학적인 것처럼 어떤 어떤 과학적인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이거는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 새 언약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이해하려면 성령님에게 구해야 돼요. 새 언약이 뭡니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새 언약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또 순종되어지고 그것이 또 깨달아지고 순종되어지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서 한번 깨달아지고 이것이 순종이 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순종이 되어가면서 내가 자아가 처리돼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이 알아지고 순종되어져 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처리되어지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는 거지, 내가 어느 만큼 처리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순종되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 힘쓰는 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 신해산 언약의 말씀은 폐지됐잖아요. 물론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17절. 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하고 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인가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 말씀. 그러나 율법은, 거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신해산 언약의 언약법이지 신해산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해산 언약은 깨졌어요. 그러나 신해산 언약의 언약법은 새 언약의 언약법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이어진 거지.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고 신해산 언약의 언약법이 인간의 내면, 영 안으로 내면화된 거지, 신해산 언약의 언약법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자체는 신해산 언약에서도 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뭐 새 언약에서 다른 뜻이 계시되는 건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죠. 계시는 계속 계시의 연속성이라고 말하는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계시의 연속성이라고 말할 때 신해산 언약은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법은 그대로 우리에게 방식이 변경되고 업그레이드 된 거지, 언약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법 자체가 변경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십계명이 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이 업그레이드 됐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고 뭐 이렇게. 그 부분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인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뭐 제가 3-3인가 그게 있을 거예요. 자, 지나가고요. 14절,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또 대제사장이세요. 네, 왜 대제사장이시냐면 새 언약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새 언약 시대거든요. 지금 새 언약을 집행하신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니까.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우리가 3장에서는 진실하신 대제사장인데 4장에서는 자비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진실이라는 것은 공의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진실하다는 말은 그런 면이라면, 자비하시라는 말은 당신의 역할을 넘어서서 우리를 온전하게 도와주시는. 새 언약은 그래서 온전하게 도와줘요. 물론 신해산 언약에도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뭐 전쟁에 이기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도와주셔요. 그러나 새 언약은 완전하게 100%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세세한 내용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를 또 적용되고 이해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온전하게 육신을 입으시고요 우리처럼 모든 것을 겪으셨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하늘의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는 그 모든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래서 여기서 또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도 시험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시험 중에 있어요. 시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때요? 그러지 못하면 새 언약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새 언약은 그냥 새 언약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은 언약이고 나는 나고 예수 믿어도.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어떻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과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새 언약,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말하는 거고요. 이 성전은 새 언약에 따라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적용이죠, 적용. 새 언약의 적용은 어디서 일어나냐? 성전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적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새 언약의 실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언약은 언약인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 근데 이 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시집으로 시댁으로 가서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신혼방을 만들어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여자가 이 결혼하고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따로따로 살아. 별거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부입니까?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없으면 성전에서 지금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복음만 있고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합니까? 새 언약이? 아니죠. 오늘날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하면 안 된가요? 예수 믿으신 분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복음은 있어요. 복음. 사람들이 그것도 또 복음도 말씀하는데 말씀이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의 구분도 못해요.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에서도 새 언약에도 언약의 적용서 뭐 이렇게 언약서는 복음서고요. 언약의 적용서는 서신서. 이 적용하는 거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언약은 세워졌는데 언약이 세운 게 얼마나 확실한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이게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신약이고 구약이고 다 말씀이 돼 그냥.
신해산 언약에 속한 건 폐지됐고 새 언약이 세워졌는데 그냥 말씀이 돼요. 벙벙하게 하라. 이게 이 말씀에서도요. 신해산 언약인지 새 언약인지 언약서, 복음서인지 언약을 적용하는 것인지 이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요 쌀하고 솥단지하고 물이 있고 나무도 있고요 다 있다고 해봐요. 성냥도 있고 이것만 다 갖다 늘어놓으면은 우리가 먹고 삽니까? 밥을 지어야 되는 거죠. 예? 밥을 지어서 먹어야 되는 게 여기서 물론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되는 거죠. 밥이 안 되죠. 물론 뭐 쌀만 있어도 씹어 먹고 살 수는 있을랑가 몰라도 밥으로 얘기한다면 한 가지가 빠지면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무가 없어. 땔감이 없어.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밥을 못 해 먹는 거잖아요. 아니 물이 없어. 그냥 생쌀 씹어 먹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언제나 구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전은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복음에 대해서도 전혀 그냥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냥 대충 호랭이 잡으러 가는데 뭐예요? 몽둥이 들고 가는 식이죠. 고래 잡으러 가는데 큰 원양어선 타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냇가에서 타는 쪽배 타고 고래 잡으러 가는 식이에요. 그냥. 죄송하지만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투자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비싼 거 먹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 먹어야 됩니까? 남이 버린 거 주워다 먹어야 되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에 대한 것도요. 정말 그 이해가 아주 미천하다고요. 미천해. 아주 얕아요. 얕아. 아주 너무나 얕아요. 온전하지도 못해요. 미천하고 부분이에요. 아주 한쪽아. 성전에 대한 거는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 무식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하요. 히브리서 3, 4장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두려워해라. 뭐예요? 물론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요. 아니 내가 집이 여기가 있는데요. 한국에 인천에 집이 있거든요. 근데 배 타고 앉아서 배에 올라앉아서 졸아가지고요. 태평양으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럼 죽는 거죠. 아무것도. 그 배 타고 다시 돌아올게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요. 히브리서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에요. 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할 거니까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다. 두려워야 되고 정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몇 번 읽어보고 그냥 설교 듣고 뭐 했다고 그래서 복음을 뭘까 아는 것처럼 성전에 대한 이해는 아예 없고 복음도 그냥 아주 얕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신학자들처럼 알으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에게 구하고 성령님에게 구해서 하나님 뜻을 들었으면 또 성령님에게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게 구하고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지 부자 되게 해주시오.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자는 이방인이다 그랬잖아요. 그건 덤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덤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광야에 지나갈 때요. 만나로
그 광야에서 생수로 안 굶어 죽게, 목말라서 안 죽게,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복음의 세계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뭐 부자 되고 뭐, 물론 하나님은요 필요를 공급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요, 우리 영 안에 오신 성령님이 중심이고 내 영이 중심인 거지 육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그 복음, 또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오늘 그 16절에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가라. 왜? 담대히 나가.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단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12절에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무슨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기서 서신서 히브리서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뭐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아까도 그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이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사는 거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해석해가지고 내가 적용하고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예? 로고스, 네마다 로고스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성령이 하시고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잘못된 모든 것들이 쪼개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죽은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가야 돼요. 지금 안 나가면 지금 보좌 앞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해요. 성소로 들어가라. 지성소로 들어가라. 네?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에 가면 성소로 들어가라.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죽은 말씀에 결부된 내 머리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